전우자와 한번 인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 한 팀이 됩시다. 무엇을 위한 한 팀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원팀, 한 팀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누구 편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 누구와 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이 형성이 되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리게 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팀을 이루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감독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팀워크를 잘 형성해 나갈 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먼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아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덴은 고린도와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당시 아덴 사람들, 우리가 좀 더 기억을 되살려 보면 아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격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록스노라고 하는 말인데, 뜻을 살펴보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격렬한 이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태나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요동을 치게 되었는데,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덜컥 이렇게 나타나면 당황하죠. 사람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 수도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격분하였는가 하면, 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 있는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조각된 것들, 이 조각상들을 보니까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상들 자체가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만족과 쾌락이 만들어낸 이 조각들 안에는 그들의 의식들이 그대로 배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데나 여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던 이름인데, 그래서 이 아데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신전들, 그 이름을 판테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판테이온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올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온이라고 하는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이런 신전들이 옆에 그림을 보면 굉장히 거대하죠. 거대한 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들을 위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답답하여서 일어난 감정, 그 감정으로 해서 이 격앙된, 이 격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아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는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였는가?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이 변론하는 모습,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어떠한 변론들이 있었을까요? 서로 어떤 얘기들을 갖다 주고받았을까? 당시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을까?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죠.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피력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많은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보면 뭐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방하면서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과는 같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그 무엇도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 쭉 내려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그 타락한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내력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다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 일부 예배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삼위일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삼위일체도 말하는데 기독론 얘기하지 못할까?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독론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기독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이면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 협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협의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믿게 된 것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작정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놀라운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과 아담과 하와 맺으신 언약을 비롯해서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악과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였을 때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져버리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 사람의 모든 책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구약부터 신약에 쭉 내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일어났는가? 말다툼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장터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과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쟁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아주 이 치열한 이 쟁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다 읽으셨죠? 에피쿠로스가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피쿠로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이 신앙의 좌소, 신앙의 이 위치를 무엇에 두는 사람들인가 하면 감정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그러면 감정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시시각각 매번 변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날이 굳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울하네. 햇빛이 쨍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기분 좋네. 산뜻하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기후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바뀌는데 믿음이 감정 위에 놓여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변화무쌍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정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소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말씀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감정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아파는 에피쿠로스가 감정에 두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두었는가? 이성에 두었어요. 그 이성도 이 모든 보편적인 이성에 두었다라고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진 그 지식이 생겨나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되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토아파는 이성에 두었어요. 이성에 두면서도 그들의 이 만족, 그 만족은 흔들림이 없는 평온한 상태여야만 된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성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금욕이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이시즘이 이 바울과 변론을 내세울 때 얼마나 바울이 피곤했겠습니까? 변론하는데 쉬웠겠어요? 변론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즘에는 초딩이 유딩한테 지잖아요. 유딩이 뭐라고 우기면 초딩이 이러잖아요. 초딩이 중딩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중딩이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중딩이 져요. 초딩이 우기니까. 초딩이 배운 지식과 경험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보다 더 뛰어난 중딩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초등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학생이 이기는 게 맞죠. 근데 초딩이 우기면 대학생은 어떻게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는 거, 이런 원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얘기해도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 자신들과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덴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한 그 후에 바울이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오면 어디로 갔답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대요? 고린도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몇 개월 동안 있었는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근데 문제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고린도인들은 또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덴과 고린도 사이의 그 거리가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있죠. 고린도 아덴 밑에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가깝네, 뭐 한 5분도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상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km 정도 되면 목포와 광주와 목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왕래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변 지중해로 둘러덮여 있어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여러 문물들이 서로 간에 쉽게 교류가 될 수 있는
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는가? 우상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이 고린도 지역 안에도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약 1000여 명에 대한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사제들이 무슨 일들을 일삼았는가 하면 매춘이에요. 매춘, 음행, 이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행하였던 곳. 그러니까 얼마나 난잡했겠습니까? 그런 고린도에 바울이 아덴과 같은 그런 곳에 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여전히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음의 심중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려고 논리정연 하게 말을 한다, 그것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겪었잖아요. 여러 많은 사조들, 여러 많은 사상가들이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설복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또다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설복시킬 수 없다. 설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울은 어떠하 있는가? 심히 떨어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매 맞는 것이었겠어요? 40에 하나가만 매 39대 태장을 5차례나 맞았대요.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39대 때렸답니다. 볼기가 괜찮았을까요? 다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데를 동일하게 때려내리는데 아마 볼기짝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한 번 맞으면 다시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내던졌어요. 제자들과 그의 일행들이 그 바울, 누워있는 바울 앞에 동그라니 서 있었어요. 바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서 몸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 복음 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돌파매질 맞는 거 괜찮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다. 오늘 고린도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다른 것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은 내주하시는 것 같은데 충만함은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능히 힘주셔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주의 귀한 일들 감당해 나가는 거,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독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업의 현장, 내 직장에서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독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과 하나님은 최고의 한 팀이었어요. 원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최고의 매니저이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지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원팀이 되어줄게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구나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오늘 붙여주시는가? 사람을 붙여주셨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 바울과 같은 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같은 일에 종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업은 2차예요. 2차. 1차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직장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기업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만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허락하신 것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건 2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1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도 함께 감당하였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은 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만입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으로 있는 원팀,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무엇을 위한 원팀이었느냐, 한 팀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한 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생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들, 복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5절,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면서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원팀이 또 생긴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이셔서 바울의 마음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셔서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지 않았노라고. 당시 고린도 척박한 땅 아닙니까? 아덴과 같이 우상 숭배에 아주 힘쓰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8절 말씀 가운데서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얻었더라. 7절에서는요, 유수도도 그 회당 옆에 살아서 회당 옆에 사니까 덤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복음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게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차로 9월 달 마지막 대주에 차성기 지사님 모시고 1차 전도 집회했고 2차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 형성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함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한 팀 이루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린 동역하는 자들로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